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잠시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깨끗이 씻어주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더욱더 번영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피로감에 젖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진정 입으로만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한 실천으로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도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이 땅에 주님의 베풀어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으로 저희가 서로 함께 걷고 있사오니 우리 하늘 뜻 푸른 길 위에 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얼굴을 맞다고 같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하나님 되심 하나의 되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하라 한 주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드린 손길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도 채워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 교우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지요. 들로 산으로 할 것 없이 거리에도 벚꽃이 이미 펴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귀한 교우님들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 봄날에 꽃 활짝 피듯이 응답의 꽃으로 활짝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젖어들고 있고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방역에 솔선수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계속 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꽁노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정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본문을 중심으로 백패킹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4일자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사 타이틀이 목사님 스니커주 631만 원, 화제의 풀소유 폭로 미 인스타입니다. 제가 잠시 그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에서 일부 유명 종교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폭로하는 인스타그램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3월 22일 현지 시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계정의 운영자는 미 댈러스에 거주 중인 벤 컵이다. 그는 한 동영상 속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목회자가 자신의 한 달 월세에 달하는 가격의 스니커즈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런 생활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 중 한 명인 스티븐 퍼팅 목사가 거의 매주 새로운 디자이너 의상을 입고 등장한다는 것도 그의 시선을 끌었다. 커비는 2019년부터 이런 사람들이 입고 신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다. 비싼 운동화를 신은 목사의 발찌를 찍고 가격표를 제시하는 식이다. 유명 종교인의 이른바 풀소유의 폭로에 나선 것이다. 그의 게시물이 인기를 끌면서 처음 400명 정도이던 팔로워는 한 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22만 명에 달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그에게 붙였던 대표적 종교인은 가수 저스틴 비버와도 친분이 있는 주다 스미스로 그가 입은 406만 원짜리 구찌 재킷과 한 벌에 110만 원인 바지가 화제가 됐다. 댈러스 지역 목사이자 영화 제작자인 제이크스는 성직자에겐 다소 사치스러워 보이는 141만 원 브루텐 가방을 허리에 두른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마이애미에서 활동하는 목사인 기에르모 말도나도의 286만 원짜리 악어벨트도 커비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신뢰한다는 폴라 화이트도 커비의 단골 타깃이다. 커비는 특히 최근에는 값비싼 운동화를 신는 성직자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그의 게시물에 등장하는 목사 존 그레이가 신은 나이키 에어 이지 투레드 모델의 경우 대팔 경우 한 켤레에 631만 원을 넘어선다. 커비는 이런 사례를 모아 목회자와 스니커즈라는 책까지 낼 예정이다. 하지만 목회자가 사치를 즐길 수 있는 원천은 이뿐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9년 미국 성직자의 한 달 평균 급여는 약 6천만 원으로 추산되나 인기 목회자들의 벌이는 이보다 훨씬 많다면서 유명 목회자들은 베스트셀러 서적과 앨범을 제작해 돈을 벌고 교회에서도 상당한 급여와 주거수당을 받는다고 전했다. 일부 유명 목회자는 굿즈를 팔아 짭짤한 수익을 거두기도 한다. 예수가 일하신다라고 적힌 $50짜리 양말, 성령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25만 원짜리 셔츠를 파는 곳도 있다. 현지에서는 커비의 게시물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복음을 팔아 신도들은 꿈도 못 꿀 막대한 수입을 내고 사치를 즐기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커비는 일부 목사들은 자신만 쓸 수 있는 전용 출입구, 전용 주차구역, 비서들을 거느리며 신도들을 향해서는 교회에 충실한 만큼 하나님의 가호가 따를 것이라고 한다면서 목회자라고 패션이나 스타성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투명해져야 하고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등장하는 여러 목회자와 접촉해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네, 여러분 이 기사 내용을 들으면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기사에 나오는 목사들에게 입장을 물어보려고 전화 인터뷰를 해봤지만은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뜨끔해서 답변을 피했던지 또는 감히 주의 종에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불쾌감으로 답변을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서 목사다운 타인의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둘씩 짝을 짓게 한 뒤에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전도 여행을 다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도 여행에 임하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하시지요. 그 내용이 본문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반대로 만약에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결심하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는 여러 개를 챙기고 빵이나 자루도 최대한 많이 지니고 전대에 동전도 가득 넣어야지. 구절은 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발은 종류별로 준비하고 옷은 철따라 좋은 것들로 많이 소유하고, 10절은 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시설이 좋은 곳에 머무르고 그곳 시설이 열악하거나 대접이 소홀하다면 다른 좋은 시설로 옮겨야지. 이렇게 바꿔서 반대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지침을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방금 반대로 된 구절처럼 행동하고 본인들이 편한 대로 대접받는 곳에 오래 머물고 소유에 집착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본문 12절과 13절의 기록은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님의 당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당부에 순종하면서 행한 그들의 전도 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당부대로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융성한 대접에 그들의 마음을 뺏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처럼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지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었다고 1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그런데 주님의 당부는 2000년 전의 상황에서의 당부입니다. 주님의 당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모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노숙인 버전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당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풀 소유보다는 적정 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여행을 하면서 짐이 많으면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하지요. 네, 길. 우리 또한 인생의 여행자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때 치이지 않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짐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챙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하는 분들도 많고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튜브에 하루에 올라가는 그 콘텐츠가 340만 개가 올라온대요.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관심 있는 것을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요? 이것이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재밌게 보는 게 백패킹. 여기에 제가 좀 꽂혔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백패킹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백패킹이란 말은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배낭에다가 먹을 거를 갖고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산에서 자고 내려오는 걸 일명 백패킹이라고 하죠. 쉽게. 근데 이 유튜브를 보면은 이 백패커들의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짐을 최대한 가볍게 꾸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고 배낭을 막 챙기면은 막상 박지에 도착하기 전에 지쳐버리고 백패킹을 제대로 즐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를 누가 하느냐? 대부분 백패킹 초보자들이 거의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장비 구입. 좋다고 이것저것 다 산답니다. 이 초보 백패킹 하는 분들은. 그러나 유튜브에서 백패킹 고수들이 조언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본되는 장비만 구입하고 백패킹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고 필요한 것을 가성비를 고려해가며 사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가벼움이죠. 가벼울 때 백패킹도 성공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증인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다니는 것도 포함되는, 즉 인생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주님의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이시죠.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기에서 만민에게는 온 창조 세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서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삶에서, 일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길에서 하는 노방전도 또한 우리는 존중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요.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을 오늘에 다시 적용해 본다면 너무 소유에 집착하지 말기. 과한 소유는 흘려보내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할 때 그 가벼움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 가벼움이 이웃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주님의 당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그들도 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에서 너무 지나친 소유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피곤함을 줄 수 있고 걱정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많은 소유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근거해서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런데 점점 여러분들도 나이가 먹어갈 거 아닙니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에 확고한 지침이 서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또한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욕해되는 기성세대를 닮을 수가 있고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욕해되는 기성세대의 추함이 나에게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사항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아가 나아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난주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죠. 예. 희한한 거는 1년 전 국회의원 뽑은 총선과는 전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예. 1년 전 여당은 압승을 거뒀죠. 그런데 1년 후 며칠 전에는 어땠습니까? 야당의 압승으로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압도적 지지로 180석의 국회의원 여당을 만들어 주었지만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은 표로 심판을 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국민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엄청 짠돌이네. 아유, 저 친구 예수 믿는다면서 거짓말을 왜 저렇게 잘해? 욕을 왜 이렇게 잘해? 아, 예수 믿는다면서 엄청 탐욕스럽네. 예수 믿는다면서 엄청 이기적이네. 아유, 저런 예수 뭐하러 믿어? 다 보고 있대도요. 특히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4차 대유행이 퍼질까 말까는 지금은 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분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분들만 다 보고 있나요? No,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낭에 필요 이상의 지팡이를 챙기는지, 먹을 빵도 꾸역꾸역 챙겨 놓는지, 돈도 인사카베처럼 챙겨 놓는지, 필요 이상의 옷을 더 챙겨 놓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이적과 복음 전파가 가능했던 것은 여기에서부터 제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요 제자답게 탐욕스럽지 않고 나눌 줄 알고 나에게 온 것을 흘려보낼 줄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면 걷는 인생길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자들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백패커는 산 위에서 하룻밤 자고 짐을 꾸려 다시 집으로 갑니다. 이게 백패커예요. 거기서 1년, 10년 살지 않더라고요. 하루 저녁 자고 바로 아침에 짐을 꾸려 내려와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있음을 기억해야지요. 그리고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그런 백패킹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백패킹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에 나아갈 바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요 제자답게 탐욕스럽지 않고 나눌 줄 알고 나에게 온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줄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걷는 인생길에 더욱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서 결단에 찬양합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그 자리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백패킹 신앙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